자,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는 이제 하나의 도시고요. 시고 고린도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은 아가야 지역입니다. 아가야. 지금 이제 그리스 남부 아테네가 속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는 타 언어들 좀 익숙하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익숙하셔야 됩니다. 그냥 타 언어, 다른 언어라는 얘기예요. 다른 언어, 타 언어를 영적 선물도 많이 익숙하지 않아요. 뭐 은사 그럼 입에 딱 붙는데 선물입니다. 선물이 정확합니다. 영적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타 언어를 일반적으로는 이제 개역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번역해 있는데, 방언 그러면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방언의 사전적 의미는 그냥 지역에 있는 그 언어를 말해요. 예를 들어 이쪽 그 전라도 지역은 전라도 방언이 있죠. 경상도 지역은 경상도 방언이 있고, 강원도 지역은 강원도 방언이 있고, 이걸 다 우리가 써요, 표준말로.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에서만 보면 뭔가 막 특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의 언어로 인간들의 크리스찬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그냥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사도들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방 지역, 지금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였는데, 영적 선물로 이제 소위 은사지요, 타 언어, 방언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타 언어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그 오순절 기념 행사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갈릴리 출신의 사도들에게 특별하게 나타났던 성령님의 선물이지요. 그것이 타 언어입니다. 그때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임했던 타 언어, 소위 이제 각 지역의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선물은 그들이 학습한 적이 없는데, 그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특별한 능력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전 지역에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나타났던 그 타 언어의 선물이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니까 이방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도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의 선물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는데, 잘 보세요. 타 언어는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 영적인 선물이 나타나는 곳에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자, 영적인 선물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선물로 주어지는 타 언어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타 언어, 소위 방언의 영적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선물을 나눠주시고 또 성도들에게 적절하게 그 선물을 주는 것이에요. 타 언어의 영적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영적 선물을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도 우리가 5절에 봤지만, 통역이 없으면은 그 교회에 전혀 덕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와서 누가 왔는데 막 어떤 그런 그 성도나 아니면은 선교사가 와서 설교를 한다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막 러시아 말로 해요. 근데 통역이 없어. 그 믿음의 덕이 세워지겠냐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해가 되거나 통역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막 타 언어를 사용하고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타 언어, 소위 방언의 영적 선물의 그러한 나타난 현상이나 그로 말미암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봤을 때 이 타 언어, 다른 영적인 선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소위 타 언어, 방언이라는 영적 선물은 매우 민감합니다. 이것은 말이거든요, 언어. 이 소통이 안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은. 적어도 말은 통해야 돼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관습이나 취미는 안 통해도 언어는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고 어떤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죠. 자, 그럼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각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선물을 왜 주시는가? 왜 주시냐 하면은 그 선물을 사용해서 모두가 유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선물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내가 어떤 특별한 영적인 선물을 받았어. 자, 사도행전 2장에 갈릴리 출신 사도 중에서 학습하고 배워본 적이 없는데 저쪽 멀리 지금 페르시아 언어를 막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말로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특별한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을 받은 그 개인, 일개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 영적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죠. 모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영적 선물을 주셨는데, 자, 그럼 내가 학습해 본 적이 없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저 먼 동네에 있는 페르시아 언어를 막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 목적이 뭐냐 하면은 페르시아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 기회를 주신 거죠. 혼자 그거 가지고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선물을 받았구나, 주셨구나, 페르시아 말을 내가 공부한 적이 없는데 페르시아 말을 너무 잘한다, 즉시 페르시아어 학원 차려서 돈 벌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를 위해서 영적 선물을 주시는데, 영적 선물을 받은 자가, 크리스찬이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위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어떤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있고 그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영적 선물을 주시는 것까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게 뭐 어떤 영적 선물이든, 심지어 타 언어든,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이든, 방언을 말하는 능력이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문제는 나에게 임한 그 영적 선물을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사용할 때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타 언어, 방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선물을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사용한 그런 성도가 있는 게 문제였다는 것이요.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사용했을까요?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세우도록 그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에요. 쉽게 아까 예를 들었죠?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오순절에 페르시아어를 하는 사람도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페르시아어를 하는 사도가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영적 선물을 주신 것인데 막 이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말씀은 전하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페르시아어 학원을 차렸다. 이거는 이제 아닌 거죠. 이게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게 선물이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영적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 목적을 망각한 크리스천이 있을 때, 무분별하게 영적 선물을 사용하고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책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3절 봅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타 언어, 방언이었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타 언어, 방언을 가지고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23절, 고린도전서 14장 23절. 어떻게 무질서하게 사용될 수 있고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은 이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 교회가 세움받는데, 믿음의 덕을 세움받는데 방해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3절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와, 뭐 직설적이죠? 예. 타 언어를 말해요. 뭐 학습에 의해서건 오순절의 사도들은 전부 성령님의 전적인 선물로 학습해 본 적이 없는데 타 언어를 말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뭐 학습에 의해서건 아니면은 영적 선물에 의해서건 타 언어를 말하는데, 지금 굳이 필요도 없어. 굳이 현장에서 그 언어를 말해야 될 필요도 없고, 또 필요가 있는데도 다수에게 이해시킬 만한 어떤 통역이 없어. 그런데도 막 각자 떠들어요. 여기서는 뭐 한국말로 말하고, 저기서는 영어로 말하고, 독일말로 말하고, 러시아어로 말하고, 중국말로 말하고, 일본말로 말하고. 누굴 친구를 전도해서 딱 왔어요. 그럼 딱 친구가 딱 와보고 뭐라고 평가하겠어요? 아, 미쳤구나 이 교회는. 그게 지금 23절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은 크리스찬에게 어떤 특별한 성령님의 영적 선물이, 능력이 주어지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얼마나 정말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몫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타 언어가 왔는데 어떤 지역의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고대 로마 제국에 뭐 나라만 로마 하나지 각 지역의 민족마다 언어가 다 달랐거든요. 그 지역마다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생겼는데, 이거를 무질서하게 사용하면은 23절에 이게 성경 말이에요. 딱 와서 보고 뭐라 그럴 거예요? 그 언어를 못 알아듣거나 그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전혀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딱 뭐라 그래요? 미쳤구나 이 사람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은 영적 선물이 주어진 목적을 망각한 채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성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 언어, 소위 방언의 영적 선물을 이제 대표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은혜 받았다, 뭐 감동이 임하고 서로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고 믿음의 덕을 세워주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아하, 말이 통해야 되는구나. 이게 중요해. 말이 통해야 되는구나. 언어가 통해야 돼요. 한쪽은 중국말하고 한쪽은 일본말하고 이러면 같이 교회하기 힘들죠. 예. 어딘가요? 동유럽의 어디 헝가리인가 어디는 어족은 우리랑 비슷한데, 이제 예를 들자면 같이 교회하기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아니오고 아니오가 내예요. 우리랑 반대예요, 언어가. 알겠습니까? 하면은 헝가리인가 그 말은 네 그러고, 한국 사람 네 그러면 한국 사람은 진짜 네고, 이 사람은 네 그러면 아니오예요. 그래서 진리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서로 이렇게 믿음의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이 타 언어의 영적 선물을 이렇게 대표로 설명하는 걸 봐서 일단 말이 통해야 되는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말이 통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타 언어의 영적 선물은 그 옛날 창세기 11장에 바벨에서 시작된 언어의 혼잡, 인간들의 죄와 반역 때문에 창세기 11장 바벨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의 저주 때문에 이제 와서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도 장애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시작하신 분께서 해결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타 언어의 영적 선물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은 창세기 11장 바벨에서 시작된 언어의 혼잡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방해가 되니까 성령님께서 그 문제를 해소하시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이 통해야 돼요. 소통이 돼야 돼요. 뭐 똑같이 한국말을 하더라도
그래서 잘 들어도 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잘 해야 되는 것이 이거 우리가 말이 통하는지를 서로 확인해야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혼란은 영적 선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읽으면 무슨 뭐 영적 타언어, 방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노. 방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영적 선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사용한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만약에 무관심하다면 어떤 크리스찬이 교회를 세우는데 무관심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 영적 선물을 무질서하게 사용하게 되고 누가 보기에도 아주 꼴사납게 보기 흉하게 남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는 나 자신만을 세울 것인지 교회를 세울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 그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보세요. 4절에도 오늘 본문의 4절에 교회를 세우느니라, 5절에도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또 우리가 읽었던 12절에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방금 읽은 이 부분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빌딩 짓는 그 단어를 쓰질 않습니다. edify란 말을 써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자, 건물이나 빌딩, 어떤 부동산의 관점에서 지금 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자, 제가 이제 교회, 우리 성도님들 교회라는 단어를 듣고 영어로는 church 하는데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교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church. 만약에 교회라는 단어를 들었는데 여전히 십자가 달린 건물이 생각나고 간판이 걸린 장소가 생각나고 한다면은 여전히 성경 기록이 가르치는 교회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다른 말을 해볼게요. 제가 단어를 하나 말하면은 여러분이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퀴즈 하는 거예요, 퀴즈. 가족.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혹시 생각나는 분 없죠? 가족이란 말을 듣고 가족 그러면 아이들 얼굴이 생각나고 부모님의 얼굴, 그렇죠? 사실 교회도 그래야 해요. 교회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 처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떠오르는 이미지는 가족 했을 때와 약간 비슷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그러면은 일단은 건물이 떠올라. 어떤 장소가 떠올라.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는 교회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바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족 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와 약간 비슷해야 됩니다. 가족 했는데 아파트 현관이 떠오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교회, 처치는 신약의 용어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모든 단어가 중요하지만 특히 신약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단어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더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 구약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둘째 문제고, 교회라는 단어, church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신약에만 나타나요. 성령님께서 이 단어를 구약 시대는 아끼셨다가 신약 성경에만 기록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라는 단어, church라는 단어는 신약의 용어이면서도 그 단어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데 60%는 바울 서신에서만 사용됐습니다. 이제 그것만 봐도 우리가 이 교회의 어떤 그 의미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십자가 달린 건물도 아니고 간판 걸린 장소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할 때 형제님 어디서 만날까요?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 소망침례교회라고 간판 걸린 요 장소로 오잖아요. 그렇죠? 어디 뭐 학교 운동장으로 갈 사람 없죠? 그럼 뭐 당신도 목사님도 여기를 교회라고 하네요. 그냥 우리가 알면서 소통을 위해서. 저는 그래 가급적이면은 교회란 말을 안 쓰고 그냥 예배당이라고 써요. 예배당, 이 장소. 소통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우리가 한 번도 교회,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에서 물러선 적이 없어요. 이 장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빌딩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에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 은혜의 복음을 믿고 죄사함 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안 돼요. 여기서 물러서면 안 돼요. 그런데 온 천지가 성경 기록에 의해서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온 천지가 교회 그러면은 십자가 걸린 빌딩이나 간판 달린 건물 장소를 생각하니까 온 천지가 막 이런 어떤 그 유형의 부동산 중심으로 이 신앙생활 교회를 운영을 하는 것이에요. 뭐 그냥 모이는 사람들은 편리를 위해서 성도들은 그럴 수 있지만 목사들은 성경 교사는 설교자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친 바가 없거든요.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죠. 자, 우리 사도행전 5장을 봅시다. (5장) 11절. 제가 볼까요? 예, 사도행전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렇죠? 예.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 온 교회와. 건물에게 무슨 두려움이 임할 수 있습니까? 빌딩한테 무슨 두려움이 임할 수 있어요? 장소에게 무슨 두려움이 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온 교회와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 진리는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온 천지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이렇게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 봅시다. 아직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맺습니다. 자, 성경 묘사를 봅시다.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핍박이 임하니까 그 교회가 그들이 흩어졌죠.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함께 만나고 모였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핍박이 임하니까 이들이 흩어진 거예요. 무슨 뭐 한옥 이사시키듯이 건물을 들고 빌딩을 들고 올로 이사한 게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한 구절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2절 여기 둘째 주까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둘째 주까지만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자, 맞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예요. 이 교회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예요. 자, 이 진리에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물러서서는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제 영적 선물과 타 언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가 되었든 성도들에게 영적 선물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빌딩 짓고 부동산 짓는 데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데 사용하라고 영적 선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나서 성도로서 나에게 정말 여럿이 모였는데 나에게 특별한 어떤 영적 선물,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능력이 임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혼자의 유익이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사용하라고 그러한 영적 선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헷갈리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여기서는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빌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에디파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인이 구원받는 게, 죄인의 입장에서는 구원받는 게 최고죠. 그럼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edifying the church예요.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더 정말 대단하게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다음의 과제는 뭐냐면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건물을 짓고 장소를 구해서 사람들을 모으기만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죠. 믿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어떤 믿음의 덕을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을 상실해 버리면은 그 좋은 영적 선물을 받고서도 무슨 방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방언에 문제 없습니다. 타 언어에 문제가 없습니다. 온갖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영적 선물로 그 언어에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일은? 그런데 선물을 주신 목적을 상실해 버리면은 무질서하게 되고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인간들의 어리석음이죠.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온갖 타 언어를 말하더라도 그 언어에 소통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통역이 없으면은 절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데 있어서는요, 의사소통, 말이 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말이 통해야 돼요. 언어가 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래서 가장 경계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그렇죠? 어떤 능력과 재능과 영적 선물이 주어졌는데 교회를 에디파이 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무질서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오늘 본문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14장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제가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타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하노니 왜 그런가? 대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타 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통역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여기 있죠?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어떤 외국어를 말하는데 혼자만 떠들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왜 한국말로 말씀을 못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통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덕이 세워지죠. 얼마나 교회에서 대단한 영적 선물이라 할지라도 정말 질서 있고 분별력 있고 품위 있게 사용돼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2절도 이제 본문으로 읽었는데 12절을 보시면은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구원받는 거지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는요, 각자 뭐 나 열심히 혼자 내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하겠다. 성경은 그런 걸 가르친 바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교회를 세우는 일, 그냥 교회를 세우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12절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떠하라고요? 뛰어나라는 거예요. 뛰어나라. 다른 것은 좀 우리가 모자라도 돼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고 진리를 안다면은 교회를 세우는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일에 있어서는 뛰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탁월해야 돼요. 자, 어떤 성도가 있는데, 자, 구원받았어요. 어떤 성도가 보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영적 선물도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성도에게 어떤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나 새신자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성도를 이렇게 가까이 케어하도록 붙였을 때 믿음을 돕질 못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 무질서하게 이제 선물을 사용하거나 막 성경을 가르쳐도 뭐 순서가 없고, 각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슨 뭐 말라기부터 강해를 해준다든지 이거는 무질서한 거지요. 그러면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지가 않은 거예요. 탁월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모자라도 적어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을 세우고 믿음을 이렇게 함양시키는 데 있어서는 탁월해야 됩니다. 이게 누가 한두 명이 독점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 과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그러면 나는 별로 그런 아직 능력이 없는 것 같다. 그럼 성경이 뭐라 그래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건물 짓는데, 예배당 건물 짓는데 뛰어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다른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돕는 일에 있어서 뛰어나도록 구해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죠. 성경 기록이 가르치는 교회를 염두에 두지 않고 교회를 생각하면은 전혀 엉뚱한 것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 볼 것이, 다시요, 교회, 처치 하면 여러분 듣는 이미지가 이제 좀 바뀌어야 되겠죠? 가족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랑 약간 비슷해야 돼요. 가족 하면은 엄마 아빠 얼굴이 생각나고 아이들의 얼굴이 생각나고 그래야 되는데, 가족 했는데 무슨 현관이 떠오르고 아파트 입구가 생각, 이런 사람 없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그러면은 성도들이 떠올라야 돼요. 목사 얼굴이 떠오르고 집사들이 생각나고 형제 자매들이 이게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라, 빌딩이 아니라. 이 진리는 우리가 물러서서는 안 되고 양보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를 만날 때면은 편한 사람과 만나고 싶어 하고 뭔가 나와 공통점이 있는 사람과 만나고 싶어 하죠. 그렇죠? 좀 시간 내서 덥고 뭐 어려운데 굳이 시간 내고 시간 쓰고 돈 들여서 누굴 만날 때 마음 맞는 사람하고 만나고 싶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어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나면 편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자연스러운 초보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만나면은 편한 사람, 나랑 공통점이 많은 사람, 마음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만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동호회고 친목회고 동창회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은 그냥 나랑 마음이 편하고 나랑 공통점이 많고 마음 맞는 사람하고 만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동창 모임이고 친목 모임이고 동호회 모임이에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모이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온 천지가 제가 볼 땐 그 방향으로 가요. 근데 우리가 멈춰 서서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성경 기록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성경 기록이. 갈라디아서 3장 보시겠습니다. (27절) 제가 26절, 27절 읽으면 성도님들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읽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여러분 믿으시죠?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죠? 예, 이게 중요해요. 사도시대로 가보자면은, 이 말씀이 기록된 사도시대로 가보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시대로 가서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요, 이거는요 그 지역 뉴스에 나올 만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요 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함께 만나고 한 장소에서 생활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뭔가를 이벤트를 하고, 이거는요 육신적으로는 매우 불편한 일이에요. 각자 살아온 종교적 배경도 다릅니다. 그에 따른 이런 삶의 차이가, 문화적 차이가 너무 커요.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보다도 음식 문화가 너무 달라요. 함께 모였는데 그리스인 성도들은 점심시간에 막 순대 곱창 볶음을 막 해먹어. 그럼 옆에서 유대인들은 욕지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걸 먹을 수 있지? 사도시대에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함께 교회를 이룬다는 건 이건 매우 불편한 일이었어요. 심지어 안디옥 교회가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은 다 복음의 진리를 안다고 하는 베드로도, 심지어 바울의 그런 그 팀메이트였던 바나바도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 위선을 떤 것이에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도시대에 다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만난다고는 하지만 함께 앉아서 같은 밥상에서 밥 먹는 거는요 매우 불편하고 심지어 매우 불쾌한 일이었어요. 평생을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나 그냥 입맛이 안 맞아서 평생을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안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친구랑 좋다고 밥 먹는데, 마주 앉아 먹는데 한 사람이 막 돼지 그런 제육덮밥이나
막 그런 그 순대 볶음 이런 걸 먹으면은 평생을 돼지고기 안 먹은 사람은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나 그냥 그게 아니라 자기 입맛이에요. 그 사람 욕지게 할 거라고요. 막 구토할 수도 있어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하고 그리스인의 그런 갭은 좀 우리가 양보하더라도 여기 보니까 자유로운 자, 메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이 로마 제국 시대거든요. 이 사도 시대는.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의 노예와 자유 시민이 함께 교회를 한다는 거는요. 그 지역 뉴스에 날 사건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인간적인 갭과 문화적 차이나 과거 종교적인 차이, 음식에 대한 차이 모든 것이 있는데 신분에 대한 차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없고 메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위대함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다시 우리 얘기를 하면은 유대인 신자가 있고 그리스인 신자가 있는데 편한 상대가 아니거든요. 편한 상대가 아니에요. 유대인 신자가 있고 그리스인 신자가 있는데 공통점이 없어요. 공통점 없는 게 더 많어, 이 사람들은. 유대인 신자가 있고 그리스인 신자가 있는데 마음이 맞는 게 아니에요. 밥 먹다가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싸우잖아요. 밥 먹다가도 갈라지지 않습니까? 마음에 맞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노예와 로마의 자유시민은 더 불편하지요. 더 불편해요.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코로나라 다 어려운데 교회들이 다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왔는데 그런 이 노숙자가 이렇게 와서 여러분 옆에 앉아요. 뭐 어쩌다 한 명 오는 건 우리가 정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 근데 한 10명이 와 앉아 있어. 너무 불편하지요. 너무 불편하죠.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육신이 요구하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걸로 교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교회하면 그건 동호회가 되고 친목회가 되고 동창회가 되는 거예요. 간판은 교회인데 내용으로는 동호회고 친목회고 동창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한다 그래. 그런 얘기를 제가 뭐 바깥에서 다니다 보면은 자주 들었어요. 딴 동네 가서 보면 뭐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를 다니다가 어려움이 많이 겪으니까 이제 마음에 맞는 사람이 몇 명 모여서 교회하기로 했다고.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교회하면 굉장히 쿨하고 굉장히 멋진 말 같죠? 여러분 그렇죠? 혹시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한 사람 없어요? 야, 우리가 막 복잡하고 하니까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서 한번 교회 해보자.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 아니에요. 그건 육신이 욕심내는 방식일 뿐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전혀 함께 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육신적 차이가 있고 과거 종교적 배경이 있고 문화적 차이가 있고 음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따지거나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히 구별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서 서로 만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라 마음이 안 맞는 사람끼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한 가지 조건으로 함께 만나서 마음을 맞춰가는 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어떤 성도 이렇게 와서 교회만큼 그 형제랑 마음이 안 맞아. 원래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해. 원래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나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서로의 믿음이 성숙해 가면서 그 마음을 맞춰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 만난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건 친목회고 동창회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동창회가 마음 편해요? 불편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같은 취미 활동으로 모이는 친목회나 동호회 가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마음 편하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안 하고 거기는 친목회라고 하고 동창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육신적으로
유사한 특징으로 자꾸 오늘날 크리스천들을 묶으려고 해요. 온 천지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다 달라. 말이 그렇지, 지금 사도시대에 유대인하고 그리스인이 함께 만난 거예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를 들어 여기 만났는데 광주 사람이랑 대구 사람이 같이 둘이 집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적인 유사한 특징으로 자꾸 뭔가를 묶으려는 것은요,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다 하는 이 한 가지 공통점 위에는 전혀 공통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사람으로 만날 때 처음에 다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 안에 있다는 하나를 가지고 서로 에디파잉 해주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견뎌내고 사랑해주면서 마음을 맞춰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그렇죠? 구하라. 정말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원한다면은 애써 육신이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좀 불편한 점이 있다면은 아예 배제한 채 뭔가 교회를 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자기들은 자랑이라고 해요. 교회를 하는데 자기들은 교회인데 간판을 걸었는데 과거 종교적 경험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해요. 왜? 종교적 경험이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막 불편하고 말이 어긋나니까 이게 싫으니까 비슷한 종교적 경험이 있는 사람들하고 교회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교회는 성경의 교회는 그냥 유대인들 교회만 내려왔어야지요. 아니면 그리스인 교회만 내려왔어야지요. 그랬다면 이 고린도 교회 같은 혼란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교회를 한다. 이런 발언은요, 굉장히 근사한 말 같고 아주 고차원적 말 같은데 제가 볼 땐 이건 십자가의 원수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 왜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드리는가? 에베소서 2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바깥에, 그리스도 바깥에 원수로 지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였어요. 없애버렸어요. 인간적인 차이나 분리나 분별의 기준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없는 것입니다. 노예나 자유시민의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현대 크리스찬들은 육신적인 공통점으로 자꾸 성도들을 묶으려고 그래요.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교회를 한다. 이건 십자가의 원수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원수됐던 사람들도 한 몸이 되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지요. 우리의 추구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각자가 너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영적 성물도 다르고 직무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만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날 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다르고 처음에는 마음이 안 맞던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마음을 맞춰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 말하듯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머릿수 많이 채워가는 게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처음에 처녀 총각 만나서
집안을 세워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 우리 집사님 부부는 전라도 총각하고 경상도 처녀랑 만나서 집을 세워간 거 아니에요. 이 비슷한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예를 들면서 great mystery, 큰 신비라고 하면서 이거는 내가 남편 아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이, 육신적인 차이, 인간적 차이가 아무리 커도 저 사람은 내가 너무 안 맞아, 말이 안 통해, 그렇게 하시더라도, 그런 것이 아무리 크더라도 과거 사도시대 유대인과 그리스인의 차이만큼 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사도시대 노예와 자유시민 차이만큼 큰 그 갭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온 천지가 육신의 공통점으로 크리스찬을 묶으면서 교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렇죠? 천만의 말씀. 자, 골로새서 3장 다시 봅시다. 골로새서 3장, 이번에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자, 10절에 새 사랑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11절에 자 거기에는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시작.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린이나 스그디아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이게 교회죠. 그렇죠? 요새도 그런지 모르지만 밖에 나가면 아이들도 사는 아파트에 따라 사람들을 구분한대잖아요. 육신적인 특징이나 그런 육신적인 성향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건 이건 세상의 일이에요. 우리 육신의 일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말씀 나오잖아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 없어. 할례자, 무할례자도 없어. 이런 구분,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구분이 없는 게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일본 사람하고 어제 왜 뭐 한일 배구 하니까 난리 났었잖아요. 네? 올림픽 하는데 축구 지는 건 괜찮아. 근데 배구는 안 돼. 왜? 상대가 일본 사람이고. 만약에 일본 사람하고 같이 교회를 하라 그러면은 뭐 가능하겠죠. 영적인 일이니까. 근데 그 조상이 여기 이제 일본 사람이 와서 교회를 같이 하자는데,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토 히로부미야. 그럼 좀 조건이 달라지겠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아주 세련되고 현명하고 아주 지혜로운 말 같이 우리가 마음이 맞는 크리스천들끼리 한번 교회를 해봅시다. 십자가의 원수들이 하는 발언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발언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뛰어나야 하고 뛰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성경 기록이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빌딩도 아니고 장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진리는 한순간도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이 교회의 진리가 다 드러났습니다. 유대인 관련된 진리보다도 더 엄청난 진리가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모든 갈보리 십자가의 모든 사건은 이 교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서는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남편과 아내를 묘사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됐을 때
그렇게 시작했다면은 잘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또한 하늘의 갖가지 지혜를,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하늘에 있는 것들에게까지 알리시기를 원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알리신다라고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는 대단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고 탁월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이런 줄도 모르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라고 영적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무질서하게, 무분별하게 함부로 사용해요? 이거는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건물을 사신 게 아니죠. 기껏 하나님의 피로 건물을 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신 거지요. 교회는 건물이나 빌딩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각 성도는 각자에게 주신 영적 선물을 활용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탁월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돕는 일에 탁월해야 됩니다. 그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영적 선물도 무질서하거나 보기 흉하게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목적을 상실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세우려고 애쓰는 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예요. 사람들이 말하고 우리의 육신이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도 안 맞는 사람들이, 이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거랑 비슷해요. 하나도 육신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믿음 안에 있다는 그 한 가지 조건으로 함께 만나서 마음을 맞춰가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무슨 뭐 마음 만난 사람끼리 교회를 한다고? 이건 십자가의 원수들이나 하는 말이지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구하세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뛰어날 것을 지금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